기독교 신앙, 기독교 공동체 하면 요즘에 와서 공동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과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개인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교회 와서도 이 공동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 신앙, 특히 이 개신교 신앙은 오로지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신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 개인 신앙,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점짜리도 아닙니다. 성경 자체에는 이 나라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최소 단위로 가족이란, 가정이란 그런 단어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목회서 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같이 모이는 이유가 뭐냐, 이걸 조금 오늘날의 용어로 만들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같이 공동체 교회를 형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목회가 과연 뭘까? 신앙생활이 뭘까? 그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핵심은 예배 순서에 있습니다. 예배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예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예물과 나의 헌신만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만 축복해 주시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사람 개별적인 신앙 공동체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만 4만 5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힘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공동체성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이 모든이라는 뜻에는 교회 공동체, 물론 아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여기서 모인 게 우리 행복한 교회만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도구하고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야, 첫째로, 이거는 우선적으로 너희가 왜 갑자기 모이느냐, 왜 주마다 모이느냐, 왜 갑자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 예배의 그 핵심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팽개치듯이 너희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신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는 명령하노니예요. 명령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는 교회 안에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교회,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교회보다 더 작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것을 보면, 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야, 너희는 작은 공동체지만 로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가 어떤 교회입니까? 로마가 어떤 국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십자가에다 매다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근데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하라. 너희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너희들을 못살게 굴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로마 정부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요. 저들은 모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있잖아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감금하고 하는 그 행동이 어떤 일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확장에 방해하는 짓을, 사단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신앙이라는 게 참 제대로만 들어가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단지 모인다는 것 때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20명, 30명이 모여서 무슨 거대한 로마 정부를 이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정부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5,000배, 10,000배, 100,000배 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이긴 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20명 모여 있다고 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더 큰 여유와 만족과 기쁨과, 여러분 4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 아까 읽어봤지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적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쫄지 마시고 연약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과 헌신과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부분에 쓰이고 있어요. 시간을 드리고 젊음을 드리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행복한 교회를 섬겨오고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야, 내가 그거 잊어버릴 것 같냐?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서신을 쭉 읽어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은 디모데야, 네가 이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너희 디모데 그 교회,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다. 항상 관찰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너희를 핍박하는 왕, 너희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그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라. 너의 육신들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본질만큼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1번 순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1번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막 그 열정과 뜨거움을 막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되고, 와, 그런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성과 결합을 해야 돼요.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만 개인 예배로, 개인 기도로, 개인 헌신으로 이렇게 전락시켜버렸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45,000개의 교회들이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속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끼리, 우리 공동체끼리 즐겁고 재밌고, 야, 재밌다. 아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저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우리에게 무언가 상처를 주려고 노력하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교회 다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마음이 넓어져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나와라. 내 이름으로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아니하시리라. 은혜가 쏟아지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서로 사랑함이 있고 화해가 있고 적절히 서로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무언가 좋은 목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여기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야,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평화의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 용서의 길, 관용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 추석 주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옆에 분한테 격려 좀 하시죠. 평화하십시오. 이해가 잘 안 돼. 다시 한번 평화하십시오. 네, 제가 왜 이런 평화라는 용어를 썼냐면, 우리 입에서 있잖아요, 잘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샬롬이 평강이에요. 평화거든요. 엄청난 단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런 용어를 안 써요. 평화하십시오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평화, 피스. 네? 평강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얘기. 근데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는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갈등, 부모와 자식과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부부끼리도 여보, 우리 좀 평강스럽게 살아보자. 샬롬하면서 살아보자. 이런 용어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세상의 단어예요, 세상의 단어. 이게 교회의 단어예요, 사실 교회의 단어. 정의라는 단어, 정의. 정의가 교회 단어예요, 교회 단어. 신앙의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쓰면, 야, 우리 정의롭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안 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의가 있어야 돼요. 친구 간에도 정의가 물 흐르듯이 흘러야 돼요. 강처럼 흘러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가 넘쳐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강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근데 이게 전부 다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냐면 공동체하고 여러분, 평화하려면 나 혼자 평화합니까? 최소한 하나님이라도 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보이지 않지만 평화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인류의 죄를 그냥 죽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런 단어들을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든 여기 보면 모든이 4번인가 3번이 등장합니다. 모든 구원, 모든 사람. 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그냥 죽은 거냐? 단지 나만을 위해서 죽은 거냐? 아니다.
물론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죽었지만 이 전 세계의 모든 죄들을 도말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분열과 더 이상의 거짓과 더 이상의 폭력과 더 이상의 서로를 증오하는 그 분노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예였지만 교회에 오면 한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는 주인이고 그 다음에 높은 고위 관료였고 많은 부자였지만 교회에 오면 노예와 똑같아져야 돼.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제까지도 군사령관으로서 고위 관리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내가 어제까지 두들겨 패던 놈이 저기 앉아있어요. 저는 그걸 군생활하면서 봤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막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등병들이 막 웃는 거예요. 오늘도 또 가면 한따까리 할 텐데. 저 상병님이 나 되게 두들겨 팰 텐데.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점호 끝나면 야 저쪽 저희들은 공병대였는데 묵공소로 집합해. 그러면 그냥 가갖고 불 다 꺼놓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래. 근데 거기에서 평화를 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단지 교회 안에서 나 예수 믿어.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부터 내가 조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평화는 이거였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가서 그냥 할렐루야 찬송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내용 속에 대부분의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노예였어요. 물론 그 안에는 자유인도 있었죠. 그 안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노예였어요. 예배 끝나고 내일 아침에 또 노예로서 끌려 나가면 두들겨 맞아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 때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사람이 때리는 이 채찍이 나의 상처를 주지만 내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많은 문헌들을 보면은요, 로마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쟁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전쟁에 막 나가면 앞에 있는 병사들이 열심히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이놈들이 안 싸우고 기회는 이때 하고 탈령을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 그래서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이 패전한 장군을 보호하고 그와 함께 또 이동하고 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최근에 어저께인가도 제가 영화를 봤는데 배너를 영화를 봤어요. 그 배너 영화를 보세요. 보시면 제 얘기가 다 나와요. 해전에서 막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됐는데 그 노예가 그 사령관, 로마의 사령관을 구해합니다. 그래서 그 배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는 거예요, 사실.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뒷모습만 나요, 뒷모습. 앞에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배너 같은 영화를 쫙 보면 오늘날 그게 만든 지가 70년이 됐어요. 80년인가 70년이 됐어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여기 지금 나와는 이 내용, 디모데 이 전서나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 노예들이 다른 민족의 노예들은 다 도망갔는데 오로지 기독교인 노예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패전한 장군을 보호해서 다시금 로마로 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도망을 안 가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이 패전한 장군을 보호하려고 이 기독교인들이 했을까? 그래서 이 군사령관이 정말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예수라는 사람의 그 충성심, 로얄티가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나 같은 이 패전한 장수를 보호할까? 그러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그 아까 읽었지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내가 모시는 이 장군이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평화와 정의와 관용과 용서와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늘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의 사랑을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지. 아 그렇구나. 예수라고 하는 것이 단지 나를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구나. 내가 아는 이 예수, 이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영적 세계를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기독교가 위대해지고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성을 갖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겠다고, 이방인의 스승이 되겠다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이런 본문에서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에 아니 도대체 뭐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행술이 발달하고 기차가 발달하고 무슨 해외 통신이 발달하고 해서 뭐 전 세계에 돌아가는 뭐 세상 일을 다 안다고 한다고 해서 아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들 딸 잘 낳고 손자 손녀하고 재밌게 즐겁게 노후와 인생을 보내야지 이 생각하지.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아 예수님 믿었다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이방에 나가서 갈라디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왜 이 사람이 왜 도대체 나가는 거야? 왜? 사실은 이런 본문이 그만큼 이 공동체, 지구 공동체,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단지 나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여기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을 한 번도 사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구약을 읽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서 그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면서 이 마음속에 이 기쁜 소식, 이 온 지구촌을 다 구할 수 있는 이 소식을 왜 나만 알고 있어야 할까? 왜 나만 기뻐해야 될까? 이거는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건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헬라 민족들에게. 그래서 그 소식이 돌고 돌아서 지금 한국 땅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동체성이에요. 나만 좋은 거 알고 나만 즐겁고 아니지. 영생에 관련된 건데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왜 나만 알아야 될까? 우리 옆집도 앞집도 뒷집도 저 미국에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저 독일에도 저기 아프가니스탄에도 저기 우크라이나에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여기서 나타나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누구한테 과연 전할까? 내가 지식도 짧은데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아니에요. 우리가요, 입만 열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입만 열으면 돼요. 근데 그 입만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 아무리 여기서 올라와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미친 사람이야. 그런데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예배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꼭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여망이 있고 우리가 그걸 들음으로써 와 나도 그 기도처럼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와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소명적이고 선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 우리의 삶이 여기에 모인다는 이 자체가 우리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선교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 과정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같이 모이고 기도하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짊어져야 될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